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교회의 사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령은 명령할 때 령이고 강이라는 것은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붙들어 매고 지켜라 한 엄숙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40절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NIV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강령을 뭐라고 했냐? hang on이라고 했습니다. 더 엄숙한 뜻이 있습니다. hang on이라는 것은 목에다 목을 치는 교수형을 말합니다. 어디 붙들어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을 내놓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 지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강령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뜻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 명령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야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의미한 뜻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살아있을 생전에 이 생에서 우리는 생명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나 남자, 인간끼리도 서로 목숨을 내놓고 처음에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또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만 이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웃이라고 우리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가 1000명을 육박하고 제3차 대유행이라는 둥 이렇게 되면은 3단계까지 높여야 된다. K방역을 그렇게 지금 고려 중이라는 거 이것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뉴스를 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꼭 어느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양원하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요양원과 교회에서 다 번진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행병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것도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행병을 일으킨 본인이라는 건 아닐 것입니다. 유행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동인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작태로 인하여, 인간이 자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번지는 것이 유행병입니다.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 안에서 무언가 자연계를 허물어 버렸든지 여러 가지 동물을 학대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한 우주에서 무언가를 인간이 해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일으킨 것이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이나 사탄이 일으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신학도 생명에 관한 학문이지 신학이지 메마른 교리만 외쳐대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의 본질 목적은 생명이고 신앙의 본질 뜻은 생명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목회자들 잘 들으십시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인과 불신자 모두 통틀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자체를 가장 큰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라는 뜻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목을 매달고 다 바쳐서 사랑하라,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강령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소명이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웃, 교인뿐 아니라 교회 주변이나 교회 주변의 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킬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해놓고 말로만 조조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의지력을 다 바쳐 사랑하라는, 즉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뜻이 포함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본문 말씀의 정확한 뜻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여, 우리 목회자여, 정신 차립시다. 팬데믹 상황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수히 번져나가는 이 코로나의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이 밖에 교회 교인이 확진이 돼서 밖으로 나가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또다시 퍼뜨리지 않습니까? 또다시 N차 감염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하다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둥, 어디 성가대 연습하는 데서 나왔다는 둥, 또는 식사 중에 나왔다는 둥, 대면 예배를 하는 통해 그러한 번진다는 둥. 물론 그 교회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참석했다. 이것도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그 자체도 예배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여서만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봉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텐데 무심코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외쳐대지만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 방향으로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답시고 코로나가 교인들끼리 확진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좋아하시겠습니까? 올 초에 신천지에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엄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됐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하는 식의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번져나갑니다. 계속 번져나갑니다. 나라 국가에서는 어디에서 이렇게 3차 대유행이 시작됐는가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번져나갔고 또 흩어져 전국으로 간 사람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리고 숨어버린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렇게 3차 대유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것을 뉴스를 본 불신자들은 점점 더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멀어진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자 학문을 공부하던 때입니다.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공부하던 때에 친구 하나가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해서 간디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안에까지 간디를 안내하지 않고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러고 뒤에 서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돌아서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간디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들여다보니 예수가 없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랑을 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더라. 마지막 죽기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 무저항주의를 주장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참으로 영적인 마하트마로서의 행위를 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 목사들이 찾아가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간디도.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세례 베풀면은 간디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들아, 그 당시 철없는 목사들아, 왜 기자들을 그렇게 수십 명을 데려다가 세례 주는 것을 촬영하게 하고 신문에 퍼져나가도록 소문을 내려고 하고 세례 준 목사가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세례받기 직전에 간디가 나는 안 받겠습니다. 저 기자들 다 내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디가 본 건 기자가 잘못이 아니라 그 목사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들였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한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한스러운 일.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전체가 감염원이 되어 하루에 한 번씩 어느 교회, 지방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터져 나옵니다.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가요? 그게 이웃의 생명을 위한 행위인가요? 이웃을 사랑했던 행위인가요? 상황이 엄중할 때에는 더욱더 교회부터 조심을 해야죠. 교회부터 신자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본 불신자들이 교회를 믿고 찾아오는 것이지, 전도에도 예수님을 알리는 것도 전부가 다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교회의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국가의 K방역에 협조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교회의 확진자 사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신천지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부흥회를 하고 이 엄숙한 시간에 어디 모여서 몇 박 며칠씩 참으로 기도회를 하고 별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에는 교회가 더 각성을 하고 조심해서 오히려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1세기 로마에서 전염병으로 2차례 대유행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갈 때, 그 당시에 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리면 죽기 전에 아들 자식들이 버려버립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밖에 길거리다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걸려서 죽을 때 죽을 망정 죽어가는 전염병 환자들을 껴안고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게 참된 사랑의 행위고, 그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제 계속 나옵니다. 당장 손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방역 현장에서 솔선수범해도 부족할 입장인데,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그건 의사 간호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행위다, 난리를 피우는 그 행위가 뭐냐는 겁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기뻐야 할까요? 사랑하라고 했고 목을 매달고 지키라고 강령 행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목 매달고 지키라는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게을리했나요? 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질 않나요? 이러면서 지금 국내뿐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웬만한 정신을 가지고 나갈까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기둥부터 밑둥부터 지금 썩어가는 거 아닌가 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부터 가르치는 양떼를 양육하는 우리부터 이 팬데믹 상황 인간이 일으킨 것이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팬데믹 상황에 그 코로나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뺑 믿고 우리는 예배드린다,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인간이 일으킨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걸 일으키는 거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고 경고등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유행으로부터 막아내고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들, 교인들, 불신자들 생명까지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은 벌어졌어요. 이 상황 벌어진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한쪽으로는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지혜와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이거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전 세계가 수백만 명씩 하루면은 확진자가 나오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병상이 없어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걸리는 경우, 코로나에 노출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안 걸려? 이런 것이 어디가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손 걷어붙이고 걸린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 환자가 낫게 되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걸리게 만들어버렸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교회 사정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그게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목사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양떼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양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거는 안 해야죠. 그렇다고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헌금은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냥 일을 갈아붙이고 다 모여라. 그것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양떼를 양육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이것만 생각하는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우선 두서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모든 교인과 목사들을 이해하시고 제 생각과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깊은 뜻이 있긴 있는가 보다 하고 내 말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